예제가 19쪽. 예, 밑에 불국토의 불사 부분이죠. 몇 페이지 요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불은 여시 안한 호유불토 이불광명 이자불사 유의제보살 이자불사 유의불소하인 이자불사 유의보이수 이자불사 유의불의보 마구 이자불사 유의만식 이자불사 유의원림 대관 이자불사 유의 30 이상 80수 형호 이자불사 유의 불신 이자불사 유의 허공 이자불사 중생 응이 자연 덕임유래 유의 몽한영양 경중상 수중월 열시연 여시등이 이자불사 유의 음성 어른 문자 이자불사 호유 청경불토 정만무원 무설 무시 무식 문자 무의 이자불사 여시안한 제불 이진지 세유시위 무의불사 안한 유차 사마 84,000 제번내문 이제보생 이지비로 제불 저기자법 이자불사 시명이 이체 제불통. 자, 그 22쪽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한 여견 제불국토 지유약인 왜 그러니까 보살은 이차 문자 견견 일체 정오 불토 불이 불강불도 약견 일체 무정불도 불이 불례불도 단어 제불 생청경신 한이 공경 이정유라 제불열의 공덕평등 위하 중생고 이연불도 무동 안한 여견 제불국토 지우약간 이허공 야약간약 견 제불색신 유약간이 이무예해 무약간이야. 또 23쪽에 좀 더 볼게요. 안한 제불색신 위상 종성 대정해계 해탈지연 영우소에 물공지어 대자대위 위소에 급기 수명설법교화 성취중생 정물국토 구제불법 실계동등 시고 명의 삼약 삼불타 명의 다타아자타 명의 불타 안한야약방설 차삼구이 여의겁수 물렁진수 정사 삼천대천세계 만유이중생 대여안 가문제일 등면총지 자제인등 이급지수 역불능수 여시안한 제불 안역자 삼약삼고리 무유활량 지혜 변제 불가사이.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불국토의 여러 가지 불사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처,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모든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다 불사입니다. 우리 사찰에 절질 때 여러 가지 불사에 동참을 하니까 그것도 불사지만은 그것은 이제 도량을 만드는 불사고 여기에서 불사는 부처의 지혜로운 모든 생명 활동이 다 불사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명 활동을 다 불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든가 언어나 문자나 설법이나 불사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제 19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부친 불은 여시여시 아나니여 혹유 불토 이 불광명으로 이작 불사 유의 제보살 이작 불사. 여기서 아나니여 어떤 불국토에는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서 불사로 한다. 그게 부처의 지혜 광명은 바로 부처의 생명활동인과 동시에 본분사죠. 그래서 이제 불광명,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광명은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빛을 광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체 현조라 그럽니다. 그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을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비로자나 불에다 비유하죠. 그죠? 바이로차나라고 하면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비로자나 불은 해인사에 가면은 해인사 부처님이 비로자나 그 대웅전에 본전불이 모셔졌어요. 비로자나는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몸으로서 이루어진 부처다.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법신불은 부처의 지혜 광명을 비추고 있는데, 이 지혜 광명이 자체 부처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로 작용하고 있는 빛이다. 그 자체 현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 자체 현조로 이루어지는 지혜 광명은, 자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여의 본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항상 어떻게 빛이 작용하고 있어요. 상조 작용이다. 뭐 잠깐 빛이 있다 없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상조는 여여부동 이런 말, 여여하게, 이것을 열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열애라든가 여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하는 모습이 항상 부처의 지혜 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어요. 항상 태양의 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비추고 있고, 또 하나는 부처의 지혜 광명이 어떻게 비치냐면은 두루 비치고 있다. 보조라고, 보조. 이 보조는 일체의 시방세계, 시방삼세의 법계에 두루 비치고 있다. 그래서 보조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우리 보조진울선사는 이런 호를 보조진울국사를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 광명이 두루 비치고 있죠. 항상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광명이 항상 부처의 지혜 광명은 항상 여하게 또 일체체에 두루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광명의 힘을 받아가지고 일체의 모든 만물과 일체의 모든 중생이, 이제 만물을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할 거죠. 중생이 바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활동으로, 지혜 광명으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바른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베푸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체로 부처는 그 자체로서 지혜로운 생명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태양에다 비교해요. 태양이 누구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비추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항상 이걸 자기 본분사라 그래요. 그 자기의 본분사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자기 본분사라는 것은 이걸 원력행이라고 그래요. 원력행. 이 원력이 어떤 원력이냐? 재물의 본원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원력을 세운다 하면은 원력을 누구를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을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력을 세우면은 자체로 작용하는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 활동이 자기 자신도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또 이건 상구보리가 되고 만물에게도 그 지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 보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와중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이 말로 상조작용하고 보조작용이라. 상조작용은 무엇이냐? 자체로 작용하는 분이 항상 여여하게
이 상부보리가 이루어지고, 보존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그 생명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게 보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대승불교에서 이 보시는 생명의 나눔입니다. 자신의 지혜 광명의 생명을 항상 비추는 생명 광명을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작용을 보시 바라미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존재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제법의 실상을, 진실상을 바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붓다다. 붓다는 깨달음의 지혜로서 그 법을 일체 만물과 함께 생명의 나눔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준 사람이죠. 그런데 붓다가 내가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바른 지혜를 구족해서 그 법을 나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부처의 지혜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보살도 또 이러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불사로 삼는다. 그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불사가 되는 겁니다. 그 2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또 부처는 이러한 지혜 광명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화인을 만들어요. 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자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화신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여기에서 자체 지혜 장명을 펼치는 것을 의인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화인은 누구냐? 문수입니다. 문수. 또 두루 일체의 모든 존재에게 빛을 나눌 수 있는 덕을 실현하는 그 자비죠. 자비의 덕을 실현하는 화인은 누구냐? 보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자비를 가지고 이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는 상구보리, 보현은 하와중생.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을, 문수를 화신으로 만듭니다. 화신. 그래서 문수도 화신이요, 보현도 화신이라.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처는 항상 여여부동한 지혜 광명을 펼치지만은 문수나 보현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시절 인연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수연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의인화된 화인을 만들어서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보리수로서 불사를 한다. 보리수라는 것은 이제 붓다가 그 깨달음의 그 나무를 보리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음의 나무, 이게 깨달음의 지혜 그 자체를 보리수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바로 불사를 삼는 것이고, 또 부처의 의복과 와구로서 불사를 한다. 요거 이제 의복과 와구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죠, 그죠? 의식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사사공양이 들어갑니다. 그 네 가지 공양이 의식주하고 약이죠. 그래서 네 개의 공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불사를 합니다. 또 음식으로서 불사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원림대관이라는 것은 그 높은 정원이나 숲이나 누각을 이렇게 건축을 짓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원에서, 좋은 공간에서 함께 좋은 시절 인연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이게 정원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사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름다운 꽃 정원을 가꾸어서 함께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림대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원지예요, 유원지. 유원지지만은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이런 의미로 또 공원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30 이상 80종으로 와서 불사를 삼는다. 30 이상 80종으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그 지혜의 광명을
이렇게 30 이상 80종으로 원만상으로 부족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와 자비는 원만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30 이상 80종호의 원만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가꾸죠. 이러면서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토의 장엄, 지혜와 자비로 장엄된 경지로서 불사를 삼는다, 이런 의미죠. 또 부처의 몸으로서 불사를 삼는다. 부처의 몸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몸입니다. 부처의 몸은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펼쳤을 때 부처의 몸이 돼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모습은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요. 자신이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에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마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절 인연과 의사가 의사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누가 의사인 줄 알겠어요. 환자가 와서 진료를 할 때, 이분이 의술을 베풀 때 의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도 그 지혜를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행을 펼칠 때에 부처의 몸으로서 불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라고 하는 말도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편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불사이죠. 또 흑공으로서 불사를 삼고, 흑공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흑공같이 비운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무심의 경지를 흑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텅 비워서 흑공처럼 해서 일체의 만물이 그 가운데서 생명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불사를 삼는다. 중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인연을 가지고서 덕임 율행, 율행은 여법하게 보살도의 행을 실행하는 것을 율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보살행도 아니죠. 그래서 율행은 우리가 계율행을 잘 지키는 것이 뭡니까? 율행이죠. 이것은 뭐냐? 선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여법한 보살도의 행을 이루게 하는 것을 율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불보살은 모든 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선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율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행을 덕이 깨닫는다는 것은 여법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한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 몽, 환, 영, 향, 경중상, 수중을 열시, 연, 이러한 비유로서 불사를 한다, 이러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유의법은 모두 뭔가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이 열시염이라는 것은 아지랑입니다. 아지랑이. 아지랑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진실하게,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구족하도록 이룬 비유법을 제시해서 바른 지혜를 구족하는 불사를 하는 겁니다. 열시염은 이걸 양념이라고 해요. 양념. 태양의 빛에 의해가지고 수증기처럼 올라가는 것이죠. 태양의, 양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입니다. 그 태양의 빛에 의해 가지고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을 요걸 이제 양념이라고, 아지랑이를 양념이라고 그러는데, 봄 되면은 왜 멀리 보면은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죠. 근데 사슴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사슴은 눈이 멀기 때문에 코에 부딪히는 물건을, 양이나 사슴은 그렇답니다. 코에 부딪히는 물건을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는다요. 무슨 멀리 보니까 사슴이 멀리 물이 있으니까 물 먹으러 막 뛰어가는 거죠. 아지랑이를 보고. 눈이 머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아무리 뛰어가도 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찾아서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이 눈이 먼 사람의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을 비유해요.
그래서 양념이란 말을 씁니다. 예, 보통 이제 착각을 하는 비유죠. 예, 양념, 열시염이란 말 씁니다. 뜨거운 더운 여름날 그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말을 열시염이라고 합니다. 또 음성과 언어와 문자로서 불사를 한다. 음성과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이죠. 그죠? 음성은 이게 법음이라고 해서 소리를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북을, 우리가 사찰에서 이제 종을 친다든가 북을 친다든가 이거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 분별의 소리가 아니라 무분별을 이루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종소리가 이걸 법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의 모든 소리도 여시설법은 다 원음이라고 해요. 예. 이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 청각이라고 합니다. 예. 소리를 통하는 것이 이거 어떤 소리냐? 법음의 소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법음이라는 것은 법구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법구. 그래서 법구를 대표적으로 뭡니까? 종, 부. 우리가 사찰에서 목탁을 친다든가, 우리가 죽비를 친다든가, 이것은 전부 다 법구로서 내는 소리죠. 그게 이거는 무차별, 법음이라고 하고,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소리예요. 이것은 설법 소리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원음의 설법이다. 왜냐? 여시설법이니까.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운 설법을 하기 때문에 원음 아니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법. 이렇게 모든 것이 소리를 통해서 언어나 문자나 소리를 통해서 설법하는 것을 원음, 이름, 법음 이런 소리를 듣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뭐냐? 청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시각, 두 가지 깨달음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청각은 우리가 관음의 소리, 관음 묘지력 이런 말이죠. 물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는 전부 다 바로 법음이라든가 원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분별심을 일으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나무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청음이라고 하는데, 청풍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것이 소리를 통해서 자연과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자연과 불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소리는 자연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음, 법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바로 원음의 설법이다. 그래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도록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 음성, 언어, 문자로 이렇게 설법을 해서 바로 불사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설법이라든가 이런 법구를 제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청정불토의 정막 무언으로 무설, 무시, 무식, 무작, 무의로서 불사를 삽니다. 이것은 청정한 불국토의 경지인데, 청정한 불국토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를 불국토라 그래. 불국토는 다른 말로 불경계나 같습니다. 우리가 불토 이렇게 하니까 불토가 따로 부처의 나라든가 부처의 세계가 따로 불국이라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제 또 정토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 세계는 불경계예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 아니면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불심의 지혜로운 그 지혜가,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당체를 이야기하지. 이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가. 약인, 욕식, 불경계. 원리, 망상, 급제치. 그러니까 망상과 모든 목적의식을 다 비우라. 그러면 그 망상과 목적의식을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불토가 되고 불국이 되고 정토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여기서 불토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불토는 바로 일체 번뇌 망념이 없고 진여의 청정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가 청정 불토가 됩니다.
이 청정불토는 일체의 정막해서 무원, 어느 문자를 그 세계, 분리문자를, 어느 문자를 제시할 수 없는 세계. 어느 문자로 그 세계가 설명할 수 없는 세계요. 또 어느 문자로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요. 어느 문자로서 사량 분별해서 인식할 수 없는 세계요. 또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조작할 수 없는 세계가, 이게 무장무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인식을 하고 조작해서 알려고 하는 세계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러한 언어, 문자, 언서를 다 초월한 경지에서 불사를 한다. 이게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침묵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차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고 또 조작하지 않고 자신의 중생심으로서 그 세계를 하지 않는 정막, 무원, 무설, 무시, 무식, 무장, 무의 이것으로서 불사를 한다 이런 경지죠. 또 여시 안한 재벌이 진지 제소 시위 무비불사. 자, 이와 같이 안하니여. 재불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재불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복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없어진 경지가 재불입니다. 재불이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복수로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건강기에도 재불, 일체 재불, 재불, 급, 일체 재불이란 말, 일체 재불, 급 재불이란 이 두 가지 표현을 써요. 그죠? 일체 재불은 시방 삼세 일체 재불이고 재불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재불이죠. 재불이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이 이 사위이죠. 행주자와 어묵동정하고 진지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제소 시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하고 걷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불사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바로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불사다. 그래서 정도가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최안년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진여 본체가 항상 본래 그대로 편안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그게 바로 참선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체 이의가 불사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설에서는 이것을 선성들의 모든 법문이 다 어록으로 정리돼요. 행동도 어록으로 정리가 되고 또 말씀하는 법문도 어록으로 정리돼요. 그래서 은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을은 무엇이냐? 말씀이고 행은 무엇이죠? 바로 행동이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바로 여시설도 불사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록을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작품이지만은 어록은 이것은 제3자가 본대로 들은 대로 하나도 가식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불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법문이 어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은 조금 가식적인 이런 비유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비유법도 쓰고 방편법문으로서 제시하는 인연법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문학성을 갖고 있는 설법의 기록이 있지만은 어록은 그렇잖아요. 이 절대 가식이 없어요. 아주 그대로 그 자기가 그 기록한 것도 아니라 전부 제3자가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식이 없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불사의 사실을 기록한 것 됩니다. 아나니여 유차 4만 8만 4천 제번뇌문 이제 중생이 이지피로니 재불적이 차법으로 이자 불세라 시비 일체 재불법문이다. 아나니여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네 가지 마구니의 경계가 있다. 또 8만 4천의 중생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마구니 경계에서 필요하고 8만 4천의 번뇌에서 필요한 중생들을 위해서 재불은 이 법이 뭡니까? 바로 진여법이죠. 이 불법으로서
불사를 베풀어서 네 가지 마구니의 경계에서 고통받는 중생, 84,000 번뇌의 망념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불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설법을 하고 다양한 법문을 제시하고 이들을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다 불사다. 이어서 네 가지 마구니는 뒤에 내가 줄을 다 놨어요. 22쪽에 보시면은 이게 중생의 마구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마라라고 해서 어떤 장애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장애하는 것을 마라라 그래요. 근데 마구니가 어디에 다른 데 있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사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망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전도봉사가 착각에 의해서 마구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마구니인데 첫째는 뭡니까? 오음성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입이 설신으로서 육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갈등의 오음성구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오음성구입니다. 이게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번뇌는 무엇이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예요. 그래서 육체로 생긴 번뇌, 또 마음속에서 번뇌, 또 사마는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마구니예요. 천자만은 자제천마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을 초월하는 장애의 마구니죠.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것을 장애하는 마구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네 가지의 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을 장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4,000 번뇌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다 중생이 번뇌 망념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불은 무엇이냐? 이런 번뇌 망념, 아상, 인상을 다 비우는 경지가 재불이기 때문에 재불이 부처가 보살행을 해서 자신의 번뇌 망념 네 가지 마구니를 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 남이 제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불사를 하는 지혜를 부처의 지혜로서 불사를 해야 이러한 내 마구니와 84,000 번뇌의 중생을 다 제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22쪽에 보살 2차 법문에 약견 일체 정오불토의 불이 희 불탐불고요. 약견 일체 부정불토의 불이 위우 불내 불몰이다. 자, 이 말도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이 이러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에서는 어떤 안목과 어떤 지혜가 있느냐. 일체의 모든 청정하고 잘 장엄된 정토를 보더라도 그 정토에 대해서 환희심을 일으키고 그 정토에 가려고 탐착심을 일으키지 않고 그 정토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교만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좋은 걸 보면 중생은 어떻습니까? 막 탐착을 하죠. 그죠? 근데 보살은 아무리 자옥청정하고 좋은 곳을 있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좋아하고 탐착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부정한 불토, 청정하지 못한 불불토를 보지라도 근심을 하거나 그 마음에 걸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망심에 침몰해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좋은데, 좋다고 해서 좋은데 안 가지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데 안 가죠. 그 좋고 나쁜 두 가지 차별사는 모두 다 초월한 경지는 뭡니까? 바로 여여부동한 경지다. 좋고 나쁜 이러한 상대적인 모든 차별을 다 초월하지 않고 또 좋은 경계에도 나쁜 경계에도 타락하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 보살이다. 단어 재불이 생청정심 환히 공경하고 미정유해라. 자, 여기서 재불이 자기 본심이죠. 진여 본심으로서 항상 청정심의 지혜를 일으키고 환희하고 공경심으로서 미정유야. 자신의 지금 여기에 모든 매사가 미정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모든 일에 반영돼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삶이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예, 우리가 참불가 내 이야기 할 적에 애 인연을 잊고서 했죠. 애 인연을 이어서 하면은 미정유가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지금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그 생각으로 이 일을 비판하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일의 차별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애인연을 잊고서 지금 여기 자기 일에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져요. 이게 미정유예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것은 무엇이냐? 항상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새로운 지혜로운 삶을 시절 인연을 수용하는 지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정유예라는 겁니다. 이게 미정유예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한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이 출발점이라는 뜻이고 지금이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건립한다 이것은 이렇게 쓰죠.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주 쓰죠. 지금 여기 자기의 일이 시절 인연에 따른 일이 항상 새로운 출발인과 동시에 바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건립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없어요. 지금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 비워진 상태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항상 출발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전부 다 새로운 거고 매사가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선의 창조랍니다. 자, 이를 선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해요. 선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깨달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중국의 선성들은 이것을 전부 다 한마디 선이라는 한 글자로 다 이렇게 정리해버려요. 이걸 제가 임재는 수처작주 이런 말 썼지만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일을 창조로 한다. 그래서 선의 창조란 말씀입니다. 예.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스스키라든가 히사마츠라고 하는 선철학자들은요, 선의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해주죠. 그러니까 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선의 창조적인 문화이지 밥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전부 다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한마디가 여기에서 청정심으로 가지고서 환히 공경하고 미정유해라. 이거 한마디가 사실은 재불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선에서도 이런 사상을 다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가 바로 환희심으로 공경심으로서 가장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사다. 재불열에는 공덕이 평등하지만은 중생을 교화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토를 놔두는 것이니 그 놔두는 불토가 같지 않다. 이 한마디가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단 말입니다. 무의법은 뭐죠? 일체의 모든 재불열에는 공덕이 평등해. 이걸 바로 평등은 무의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지혜예요. 근데 그 부처의 지혜가 중생을 교화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수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국토를 놔두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죠. 그죠? 왜 이렇게 중생의 번뇌 망념이 84,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84,000 번뇌 망념을 불국토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불사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불열에는 공덕이 평등하다. 공덕은 뭐였습니까?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힘은 평등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자비가 평등하지만은 이것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중생의 병에 따라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쓰기 때문에 불국토는 다양한 겁니다. 이걸 건강경의 본문으로서 정리한다면은, 이 불법의 모든 지혜가 이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위법은 여기 평등입니다. 이건 무위법은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는 평등하지만은 진여의 지혜가 여기 차별은 뭡니까? 중생의 여러 가지 신병. 자, 84,000의 중생의 번뇌 망념이 있으면은 84,000의 신병을 평등으로서 차별적인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뭐냐?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적에 그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이 환자를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방편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같지만은 차별의 세계에서, 여기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이죠. 이게 바로 이체의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유마경에서는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주의 근본이라는 건 바로 진여에서 일체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펼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수자성이죠. 자, 이것은 수연성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수연성입니다. 수연성이라는 것은 그 방편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그 바른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게 바로 창조적인 삶을 건립하는 거죠. 그 하나의 형태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부처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펼치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새로운 일이고 창조적인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미정유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것이 방편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걸 다 불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국토의 다양성과 동질성이라는 이 제목을 붙음을 한번 봅시다. 아나니여 여견 재불국토 지유약간 이허공 무약간이라. 이것이 견재불 색신 유약간이나 기무예해 무약간자라. 이것도 이제 위에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아나니여 그대가 재불의 국토를 보면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본다면은 재불국토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다양한, 약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별, 종류가 있는 걸 만들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흑공에는 종류가 없죠. 흑공은 하나인 것이다. 여러 가지 모습이 없는 것과 같다. 재불의 색신은, 이 색신은 뭡니까? 화신입니다. 화신. 재불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몸을 변화시키면서 나타낸 것이 재불의 화신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이라고 해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펼치니까 화신의 색신은 다양하지만은 그 무에 자제한 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놔두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놔두지만은 진여 그 자체의 지혜는 여여부동의 경지다. 지혜는 인체인 것이다. 요것을 말을 바꾸는 겁니다. 무위법은 하나고 차별은 다양한 거죠. 이것을 말을 바꿔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마경의 그 여러 가지 그 법문의 형식이 다양한 그 진여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형식을 다르게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곧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고 설명을 조금 글로서 썼습니다. 23페이지 맨 후에. 색신은 부처의 지혜로 중생들의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의 몸을 색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생이 직접 중생의 거기에 맞춰서 몸과 행동과 언어나 문자로서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몸으로 놔둬야 돼요. 그걸 색신이라고 그래요. 색신으로서 놔두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 작용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평등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혜, 진여, 법신의 지혜는 다양한 방편의 몸으로 변화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하지만은 진여 법신은 허공과 같이 여여부동한 경지다. 그래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고 설하는 겁니다. 이 금강계의 법문이나 유마계의 법문이나 어떤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 법문으로 인해서 다양한 진여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이 나누어지고 근본은 여여부동이지만 방편의 지혜는 시절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치는 것, 묘용, 이게 바로 부처의 시절이는 수연성이라는 겁니다. 자, 부처의 평등과 불가사의한 지혜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여 재불색신 위상 종성 개정해 지혜 해탈지견 역 무소해 불공지법 대자대비 위소행 급기수명 설법교화 성취중생 정불국토 구제불법 개식 실계동 등이나 시고로 명이 삼약 삼불타 명이 다타가타 명이 불타 부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종류로 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아나니여 재불색신은 재불의 화신이죠.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의 모습이요. 부처의 종성은 무엇이냐? 부처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개정해, 해탈, 이 5분 법신이죠. 그죠? 부처는 개가 여법해야 돼요. 개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합니다. 바른 거. 이게 악법이 아니라 선법을 이루는 것을 개라고 합니다. 중생은 악법을 수행하지만 부처와 보살은 선법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법을 받는다는 것은 선법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개법이에요. 그래서 개가 구족되었고 선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여부동한 진여를 말해요. 이게 선정이 아닌 상태는 뭐냐면 중생이 번뇌망념의 혼란과 산란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산란에서 안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뭐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정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죠. 그리고 해탈은 무엇이냐?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 지견은 무엇이냐? 해탈한 경지에서 여법하게 사물을 보고 여법하게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지혜를 갖춘 것이 해탈 지견이에요. 이걸 해탈 지견이란 말은 불지견과 같은 말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불지견이 부족했다고 했죠. 부처의 지견으로서 일대사에 일을 한다. 일대사 인연에 일을 한다. 일대사 인연은 무엇이냐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죠. 이걸 먼저 어떻게 개하냐? 개시오입니다. 불법을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하고 그 불법을 정덕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지견으로서 일대사 인연을 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저기열, 열애가 되도록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지혜와 견인데 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관법입니다. 관법이라고 하죠. 여법하게 불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해요. 자, 이거 뭡니까? 일체유의법은 어떻습니까?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형이다.
응작, 여시, 관하죠. 이게 일체유의법을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처의 지혜예요. 이걸 관법이라고 그래요. 관법. 관법으로서 일체의 법을 정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을 지라 그럽니다. 그럼 일체유심조, 응관법계성, 그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를 부족하는 것이 불지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자신의 중생의 번뇌 망심을 진단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속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인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부처의 지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유물론지라고 했죠. 그죠? 오직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능히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뭐 유물론지라고 하는데, 이걸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그 관심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는 말 하죠. 그죠? 견성입니다. 견성.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돼.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자각할 줄 알아야 돼. 자신의 망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요, 발심이 안 돼. 초발심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게 하는 힘을 견해도 둡니다. 그래서 부처의 바른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만이 중생의 번뇌 망심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번뇌 망심을 진단해야만이 망심에서 벗어나 발심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정법안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안. 자, 불지견을 선에서는 정법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다. 서가세준이 마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교회 별전하여 정법 안장을 부촉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제자에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인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전했다라고.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전하고 하는 내용은 안목을 부족한 것을 인가하는 것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 선지식의 역할을 불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지견이 바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한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일대사의 인연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부처의 불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탈지견은 불지견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신을 부족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부처다. 그 다음에 부처는 또 어떤 능력을 부족하고 있느냐? 역은 무엇이냐 하면 부처만이 지니고 있는 지혜작용의 힘을 심력이라고 해요. 10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만은 부처의 지혜작용의 10가지 힘. 무소에는 부처만이 지혜로 작용하는 4가지의 설법 능력. 무소의 설법 능력. 그 다음에 부처만이 지니고 있는 부처의 지혜로만이 지니고 있는 18가지 불공법. 18가지가 일체 중생과 다른 경지에서 펼치는 법문이 있어요. 18가지 불공법. 그리고 이 종합하면은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는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의 원력이죠. 또 위소행, 위라고 하는 것은 사위입니다. 자, 사위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고 부처의 행을 실행해요. 소행은 불행을 하는 겁니다. 사위가 부처의 행으로서 이루어지고, 또 수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수명을 삼는다. 수명이라고 하니까 목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부처의 지혜 작용의 수명입니다. 오타각시에서 부처의 수명이 짧다 이런 말 쓰는데 그것은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수명이 짧은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늘어나는 건 무엇이냐? 중생의 수명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의 작용하는 수명, 그리고 설법교화,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성취 중생들을 모두 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성취한다는 말은요, 중생이 해탈하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고 일체의 모든 불법을 부족하며 모두 이와 같은 부처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자, 법화경에서는 계시오입이라고 설법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바로 이런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부처의 역할, 부처로서 불사하는 모습이 또 한 구절로 다 정리합니다. 이 구절은 집에 가서 사경을 많이 하세요. 예. 이 구절은 부다의 색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부처의 불사를 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평등한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자, 이러한 까닭으로 이름하여 삼맥삼불타라고도 하고 또 타타가타라고도 하고 또 불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부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미 이거예요. 여기서 삼맥삼불타는 뭡니까? 안욕타라 삼맥삼불이죠. 이것은 최상의 정각을 깨달음의 경지를 삼맥삼불타.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겁니다. 이걸 삼맥삼불타라고 하고. 자, 금강경에 우리가 출발점이 했습니까? 발안욕타라 삼맥삼보리심이죠. 이게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이거든요. 그래서 발심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를 삼맥삼불타, 최상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룬 불타, 붓다, 깨달은 자, 그런 뜻이죠. 원래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이룬 거,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지를 이룬 위대한 사람,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서 붓다는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타타가타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열애란 말입니다. 밑에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타타가타라는 것은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애는 진여의 생명을 열애라 그래요. 진여 자체의 생명. 난 생명 활동이라고 그랬죠. 자, 여여라고 합니다. 여여. 요걸 열애라고 하고. 그래서 여여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본래 그대로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진여를 그래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 자연의 의미죠.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진여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것은 중생의 차별 분별심의 힘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을 진여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전에 내가 자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했죠. 하나는 스스로란 말 쓰죠, 그죠? 우리 언어로서 설명해 볼 적에 하나는 뭐 저절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이냐? 스스로 자체의 묘용이 있어요. 자체 묘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의 자체가 자연,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빠지면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자각입니다. 자체 자각이에요. 자체 자각을 무엇이냐? 바로
발심이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법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또 여법하지 못한 것에서 여법한 것으로서 자신을 환기시키,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시켰어요. 그래서 스스로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 수행이라고. 자각적인 수행이 없으면 스스로의 일은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모든 사상은 난 여기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스스로 자각적인 자체적인 자각을 이루는 것은 비본래에 있는 상태를 자신이 본래로 되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귀라는 말 쓰죠. 귀라는 말 쓰죠. 스스로 되돌아갑니다.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비본래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자체의 생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절로는 뭡니까? 본래 저절로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본래로 되돌아가면 본래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했고, 이걸 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의 작용을 진공, 묘유라고 합니다. 자, 이게 노장자에서는 이런 법의 체계, 사상 체계를, 실천 체계를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법을, 진여법을 체계 있게 제시해 놨어요. 이게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연 법의로 이루어진 종교다. 그래서 내가 법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법을 부처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의 발견은 누구냐? 붓다다. 어떤 붓다냐? 일체의 모든 깨달음을 이룬 붓다들이 이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이 법에 의거해서 진여, 열애,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을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인 종교입니다. 자연의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이것을 정법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불교는 누구의 의존의 형태에서 이뤘다면 불법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본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 구절도 삼자삼불다 그렇죠? 다타가타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붓다. 붓다는 뭡니까? 바로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음. 네? 자, 여기서 발심이라든가 자각을 통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작용해요. 이걸 진짜 중국에서는 열애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애선. 능가경에서 열애선이라고 하는데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것은 열애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각은 깨달은 것을 뭘 자각하느냐? 망념입니다. 망념.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게 하는 모든 부처의 종자는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번뇌 망념이었다. 그 유마경에서 우리 공부했죠. 부처의 종자가 뭐냐? 번뇌 망념이다. 번뇌 망념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발심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든가 이 문제가 전부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게 하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한 단이 참 중요한 단입니다. 유마경에서. 법화경에서 일대사 인연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지만은 여기에서 유마경에서는 사실상 이 한 단이 붓다의 참된 진면목이 뭐냐. 요 한 구절을 통해서 다 제시해놨어요. 사실상. 여러 가지 비유법을 쓰고 방편을 썼지만은 요 핵심적인 법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요 부분을. 아나니여 재불색신 위상 종성 개정 지혜 해탈 지견 영 우소의 불공지법 대자 대비 위소행 그 비수명
설법 교화 성시 중생 정불국도 구제불법 실계 동등 시고 명의 삼약 삼불타 명의 다타아가도 명의 불타 이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5분 법신양, 개양, 정양, 해양, 해탈, 지경양 하지만은 그 경지가 도대체 어떤 경지냐? 예불문은 잘 알고 있죠. 사실상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부처로서의 본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설법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본문입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아나니여 야가 강설 차상구이 여이 광 급수의 불능진수라 정사 삼천대천 세계 만중 중생이나 개여 아난 다문 제일 덕연 총지나 차제인 등 이 급지수여 불능수여 여시 아난 제불 안악 안욕 따라 삼약 삼돌이 무유한량 지혜 변제 불가사이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나니여, 내가 지금 널리 삼약, 삼불타, 다타, 가타, 붓다, 이 세 가지의 부처의 명호에 대한 뜻을 아무리 넓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본들한 급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영원의 시간에, 영원의 세월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구절에 대해서 널리 설법하고 강의하고 설명한다 해도 다 설할 수가 없다. 이거 뭡니까? 이것을 갖고 언어 문자로서 아무리 많은 설법 비유를 한다 해도 이 부처의 참된 뜻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부진이라 그래요, 이걸. 언어 문자로서 참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언부진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불림문자란 말을 다른 바꿨어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언전불급이라고 했어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다. 어느 도단 이렇게 써요. 언어로서도 설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 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이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 말로서 다 이게 진짜입니다. 다 진짜. 이렇게 약자로 써요. 네. 요 진짜예요. 진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언부진이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어. 불림문자, 언어 문자로서 그 경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언전불급, 언전이라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언어나 문자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경지는. 언어 도단, 언어나 문자로서 이것도 도단, 도를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경지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들은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본인이 직접 그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뿐이지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언 같은 데서 이걸 이제 내용을 선의 경지는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선의 경지는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지혜로운 작용을 해야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선의 경지는 언어 문자로서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를 이룰 수가 없는 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상구의 법문은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이 상구의 법문의 뜻을 설명한다 해도 다 할 수가 없다. 설사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을 가득 채워놓고 그 모든 중생의 안함과 같이 모두 다 다문 제일의 그 총지, 그 지혜를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무량의 급수, 무영원한 시간의 세월 동안에 이것을 다 설명한다고 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비유법으로서 이런 비유법을 썼는데
이게 삼천 대천 세계의 그 중생을 가득 채운다 하는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모든 중생이 안함과 같이 다문제일이라 이게 모든 법문을 다 들어서 애우고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염총지라고 그래요. 염총지라는 것은 기억이 총명해가지고 모든 법문을 다 구족하고 있는 것을 염총지라고 합니다. 그 안한이 이제 기억이 뛰어나고 일체의 법문을 다 외우고 있고 염총지의 다문제일의 능력을 부족한 제자다. 근데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이 다 안한과 같은 경지를 이루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부처의 세 가지 명칭에 대한 뜻을 설명해도 이 법문의 참된 뜻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거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하니여 재불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재불이 안욕다라 삼락삼불이 무상정등 정각 최상의 정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재불이 한량이 없고 방편의 지혜와 설법이라고 하는 것 재능도 설법 변제라고 하는, 이게 지혜로 변제는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걸 말합니다. 중생의 사랑 분별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경지다. 이게 불가사의는 이건 미정유나 말이나 불가사의나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중생심으로서는 사랑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사의와 불가사의를 이야기합니다. 사의는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지고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서 사랑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불립문자의 세계나 불가사의나 같은 말이죠. 부처의 지혜의 작용은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세계. 불립문자, 미정유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 세 가지 구절, 삼약삼불타, 가타가타, 붓다, 이 세 가지를 산스크리트 언어로 그대로 여기다가 한자 음으로만 바꿔놓고 설명했어요. 이런 세 가지 말은 사실상 붓다, 부처, 불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삼약삼불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를 타타가타라고 하는 열애라고 하는 언어, 붓다라고 하는 깨달은 자의 언어, 이것을 가지고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지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씁니다. 자, 보살의 선정과 지혜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안한 백불은 종금이왕 불감자위 이다문 불고 안한 홀기태의 소이자하 아설여 성문중 체이대다 비보살 차지 안한 기우지자 불영한도 제보살이야 일체해연 상가 청량이나 보살 선정지혜 총지변제 일체공덕 불가량 안한 여등 사치 보살 소현 시유마일 일시소현 신통시력 일체승문 벽지불어 백천거의 진력변화 소불능자. 그까지 한번 볼게요. 자, 보살의 선정과 지혜를 갖고 한단을 설명했는데 아나니 백불은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종금 이래로 즉 나는 지금부터 이전부터 이런 뜻이죠. 내 스스로 내가 다문제일이라고 스스로 내가 말한 적 없습니다.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아나니 다문제일이라고 이렇게 비유로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에 연결되어가지고 아나니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나는 내 스스로 다문제일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아나니 다문제일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다문제일이라고 설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겸손한 말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아나니께 이런 말을 합니다. 물기태이하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 하지 마라. 태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좀 양고스러운 그런 의식 생각을 하지 마라. 겸손하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태라고 하는 것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라는 뜻이거든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겸손한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좀 이런 자기 스스로 이런 다문제의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하는 말은 좀 겸손한 말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아설여 성문중 체의 성문중 위체 다문 위 보살이다. 이 한마디가 재미나요. 내가 그대에게 다문제일이라고 말한 것은 성문 가운데서 그대가 최고로 뛰어난 다문제일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보살들 가운데서 다문제일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문 가운데서 성문은 뭡니까? 법문을 듣는 성문 가운데서 다문제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살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10대 제자 가운데 성문들 가운데 안 하니 다문제일이지 10대 제자 가운데 보살 안 들었죠. 이 유마경의 특성이 뭐냐? 이 유마거사부터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성 보살을 포함한 가운데서 그대가 다문제일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겸손한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 내가 성문 가운데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지 보살 포함한 제일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다 이 이야기죠. 차지하라 아나니여. 자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아나니여. 기유지자는 불영한도 제보살려라. 그대가 다문제일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모든 보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불영한독 하는 것은 그 보살의 지혜를 한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 자, 다문의 지혜는 측정할 수 있지만 보살의 지혜는 불가사의한 경지다.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를 이룬 보살의 경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일체의 바다의 근원은 가히 측량할 수가 있지만 보살의 선정과 지혜와 총지와 변제와 일체의 공덕은 불가량이다. 자, 일체의 바닷물, 그것은 바닷물을 다 측정할 수 있고, 바닷물의 깊이나 한량을 다 측정할 수가 있지만은, 보살이 이룬 선정과 지혜, 총지는 불법을 부족하고 있는 능력을 총지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도 총지란 말인데, 여기서는 안하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원래 총지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총지라고 해요. 그리고 변제는 뭐냐면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것을 변제라고 해요. 이게 수지 독송에서 위타인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불법을 수지한 것을 총지라고 하고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변제라고 합니다. 보살이 부족한 선정과 지혜와 불법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과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 설법. 그리고 그 일체의 공덕, 그 설법을 통해서 이룬 보살도를 실행하면서 이루어진 지혜와 자비를 펼친 힘이 공덕이죠. 그 공덕은 불가량이라.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 분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보살의 경지와 성문의 경지가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문의 경지는 유한이요. 보살의 경지는 무한입니다. 이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세계는 무한입니다. 무한. 우리가 보시를 통해서도 이 비유법이 나왔죠. 금강경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보배를 가득 쌓아서 보시를 하는 것은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설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죠. 그죠? 일구의 법문은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에요. 그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보이고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대상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재물도 뭡니까? 재물도 아무리 많지만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되겠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대상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입니다. 유한.
아무리 많은 비유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유한인 거다. 물질이라든가 이것은 유한인 겁니다. 자, 이것은 무한은 무엇이냐?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공덕의 힘을 무한이다. 그 이 공덕의 힘은 무엇이냐?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량이 없어요. 그러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불가사량, 불가사의, 불가량, 불가칭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네. 안한여 등은 사치 보살 소행이요. 시유마일, 시소연, 신통지력은 일체 성문 벽지불어 백천급 진력 변화나 소불능장이다. 안하니여 성문과 영각 등 이성의 수행자들은 보살들이 실행하는 지혜 작용의 경지에 대해서 사량 분별하지고 할 수도 없다. 자, 여기에서 성문 영각의 세계와 유마일과 보살들의 그 지혜 작용의 세계를 지금 붓다의 이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유마거사가 한 번 일시 한 번에 나타낸 신통 지혜 작용은 온갖 성문과 벽지불이 백천만급의 오랜 세월에 걸쳐 수행한 지혜의 온 힘을 다해서 변화시키는 작용을 펼친다 해도 소불능각 유마거사의 경지를 실행할 수가 없다. 유마거사의 한 번 펼친 신통 변화의 지혜 작용하고 성문 영각이 자, 이 수없이 많은 백천만급의 오랜 세월에 걸쳐 수행한 성문 벽지불의 지혜 작용의 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유마거사의 지혜 작용은 불가사의하다. 법계 두루하는 지혜 작용. 이게 이제 소성과 대성의 깨달음의 경지의 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문과 영각은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아공, 법공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공의 경지는 무아설이니까 아공을 이루어 법공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 법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법유라고 합니다. 법유. 자, 이 법유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 이게 뭐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것에 대한 아라한의 경지의 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정상만이라 그래요. 정상만.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그 경지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공, 법공의 법문을 제시한 것이 대성불교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이니까 자,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까지도 초월해버려요.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열반의 경지도 얘는 없어. 아라한의 깨달음의 경지도 없어. 그래서 각의 경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초월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을 이루게 하는 대성불교의 실천 철학이 무엇이냐? 유심의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유심의 철학을 통해서 일체 유심조. 자, 일체의 몸이 아까 화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이 실체가 없는 그게 불지견입니다. 관법, 관심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의 지경이 부족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경계 없어요. 그래서 대성의 열반과 소성의 열반의 차이는 대소성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경지를 이루었다 하는 말이 정상만이라고 그래. 예. 요걸 좀 정상만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하니까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종사병이다. 나는 이런 경지를 이뤘다. 나는 이런 깨달음을 이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의식의
그 틀에서 자기가 갇혀버려서 자신의 지혜가 죽어버려요. 근데 대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아공, 법공의 경지니까 지금 여기 본분사라고 했죠. 그죠? 본분사의 지혜로운 불법의 삶이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라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 해탈, 깨달음 모든 그 경지가 어느 문자를 초월해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 속에 다 녹아버린 거죠. 그게 자치나 흔적도 없고 집착의 대상 경계도 없고 자아의식이나 어떤 대상 경계에 속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까 뭐십니까? 다다다다, 삼약삼부다, 부다. 자,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불법을 바르게 알아요.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불교 공부한들요. 사실은 언어의 지식의 공부는 돼도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이,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23쪽에 요 부처의 평등한 불가사의한 지혜작용, 부처로서 이루어지는 지혜작용이 실체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요 한 구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5분 법신양 후에서는요, 개정해, 해탈, 지결. 이게 5분 법신양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이 속에 소주탕, 원유탕이 포함이네요. 다 들어있죠. 그건 장애하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종류를 그렇게 분류한 것이죠. 번뇌. 번뇌의 종류를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